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녹음 때문에 계속 저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조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2020년 첫 또 수요 기도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또 임재와 동행하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이름을 사무엘로 썼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황 이렇게 해서 저를 불렀는데 저는 사무엘에 대해서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친근하고 좋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탄생하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쭉 읽어보셨는데 18절까지요. 성경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석을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을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으로 이렇게 엘가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서가 아니라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엘가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두 명의 아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아내는 바로 진주, 보석, 산호라는 뜻을 가진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랑스러움, 은혜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진 한나, 이렇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 그렇듯이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시기와 다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내용대로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엘가나는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인나보다는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를 더욱더 사랑을 하게 되죠.
이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걸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5절 보시면요, 엘가나는 해마다 한 번씩 온 가족을 거느리고 실로의 성소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하였다.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엘가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희생의 제물을,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쳤으며 그때마다 식구들에게 희생 제물의 고기를 고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한나의 몫은 특별히 맛있는 부위로 크게 떼어 주었다. 여호와께서 비록 한나의 태를 닫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을지라도 엘가나는 그녀를 더 사랑하였던 것이다. 문제가 생긴 거죠. 분인나보다는, 엘가나 남편이 분인나보다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하게 됐죠. 이것이 결국은 분인나를 격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핍박하기를 시작을 하죠. 현대어 마찬가지로 1장 6절 8절 보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분인나도 토라져서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자식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찌나 업신여기는지 한나는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러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가까이 다가가 당신은 왜 울기만 하고 있소? 왜 아무것도 먹지를 않소? 당신이 이토록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당신에게는 내가 10 아들보다도 더 낫지 않소? 하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할 만큼 매우 슬퍼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요. 물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의 따뜻한 그 진심이 담긴 위로의 말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풀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결국 기도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자녀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서원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식, 아들을 허락하신다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나신인에 대한 것으로 그만큼 한나는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했던 겁니다. 종종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들을 해보신 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 절박하다 보니까 내게 그 기도를 허락만 해준다면 그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기도하는 한나의 몸부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이걸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 소리는 나는데 입이 안 움직이니까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걸로 착각을 하면서 엘리가 한나에게 술 좀 그만 먹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한나가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1장 16절 마찬가지로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토록 오랫동안 기도드리게 된 것은 제 슬픔의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를 그토록 나쁜 여자로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한나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뭘까요? 제가 설교를 오늘부터 이렇게 길게 하진 않으려고 짧게 이렇게 축약해서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은 많이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나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한나의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은 사무엘이라는 출중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탄생으로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본문을 읽으신 거에서도 아셨지만 한나의 태를 닫은 것은 하나님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태를 닫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태를 닫음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너무나 괴로워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이유가 분인나가 하도 괴롭히니까, 자기하고 같이 사는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거에 대한 경쟁심에서, 그거에 대한 열등감에서 괴로워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편이 너무, 자기가 아이를 낳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너무나 미안해서 한나가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한나가 왜 그렇게까지 괴로워했는지, 물론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자체 때문에 한나가 괴로워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한나가 괴로웠는지는 근본적인 이유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격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면 도로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만큼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 다 하나님 뜻이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낱 그 한 여인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괴로움에서 그 사무엘의 탄생의 기도가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낳게 하시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부족할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냥 한 여인이 너무 괴로운 가운데 기도하다가 안 되겠어요, 주시면은 내가 바칠게요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으로 사무엘의 탄생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 알 수 없는 마음에서 찾아오는 끝없는 아픔과 그 고통이 하나님을 아주 절박하게 찾는 기도로 이렇게 승화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수요 모임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본문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말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마음은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한나가 괴로워하고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상황이 처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기는 우리는 어려울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모두가 다 한나처럼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이 한나처럼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행동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힘든데 그게 왜 힘든지도 모르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되게 괴로운 것 같고 불편한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안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누가 봐도 힘들 것 같은 사람, 누가 봐도 괴로울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무조건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한 차이가 다 다르고 다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요, 한나의 기도의 출발을 고통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근근히 아니면 때때로 찾아오는 마음의 무거움이라든지 마음의 아픔이나 고통이 하나님이 기도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제가 주일날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하고 이렇게 나눔을 갖고 하는데, 요즘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작년 연말도 그렇고 올해 들어오면서, 그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걸 이렇게 말로 해서 사람들하고 위로도 받고 그것 때문에 말하고 나서 이렇게 편안해하지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마음의 상함이라든지 마음의 어려움의 치유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그 교통,
기도 속에서만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한나를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만드셔서 그를 기도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를 닫으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서 한나가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까지 오히려 기다리셨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분명 여러분, 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괴로움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 괴로움을 당하는 인간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원한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통스러운 한나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그가 성전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죠. 한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누구도 자신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도 같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마음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유일한 우리의 희망임을 확인시켜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자녀를 허락하신다면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한다고까지 기도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월권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오늘날로 생각하면요, 자녀는 내 삶이 아닌데, 내 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자녀를 뭐 드리겠네 말겠네 이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자녀가 커버려서 아니 엄마가 뭔데 왜 마음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라고 핀잔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한나의 그 절박함, 그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주어질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에 다다르게까지 하나님은 한나를 기다리고 사무엘의 탄생을 잠시 미뤄둘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잖아요. 근데 언제 열어주시냐 하면 한나에게 주어진 사무엘을 하나님께 도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욥이 환난을 당하자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피조물을 자신의 의도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흐르고 있고요, 그 누구도 이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세미나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대목,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물론 한나가 아이를 원했던 것은 한나의 원함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한나가 고통 중에 내린 결론은 자녀가 주어진다면 나의 원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에게 찾아왔던 고통, 그녀의 마음을 격분하게 할 만큼의 커다란 괴로움,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냥 남겨두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걸 자꾸 놔두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에 나눴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면에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있는 그늘과 어두움과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걸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로 승화시키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부르심의 하나라면 그 괴로움을 마음속에 괴로움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그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냐?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조금 기도에 대해서 냉정한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해요. 구하여도 먼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만약에 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아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건가 보다. 아예 하나님은 별로 내 기도에 관심이 없나 보다. 저 사람들의 기도에는 관심이 있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아니 내가 40일 작정을 안 해서 그래. 내가 산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이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면 첫째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구했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에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태를 닫으시고 한나의 입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길 고백할 때까지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맞죠, 사실. 하나님이시면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태의 문을 닫았는지 열렸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네가 아기를 못 낳았었구나, 미안하다, 낳게 해줄게. 이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닫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달려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 단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정말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건지. 근데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손해는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거 그 힘든 일, 그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장 복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렇게 바울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바울처럼 살라 그러면 아마 한 절반은 다 도망갈 거예요. 말로만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절반이 뭡니까? 한 10% 남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안 준 건지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주님이 얼마를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 쓸게, 우리가 이런 기도들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 얘기.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제가 돈 얼마를 허락하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 옛다 주고서 나중에 그렇게 안 하면 아이고 내가 너한테 속았구나,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응답받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괴로움 그리고 간구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마음의 고난이 시편 119편 71절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